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 함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계시는가,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요즘 정말 바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도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신앙의 진실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건강함,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와 다른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요즘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늘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을 내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해코지 해왔던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막 들어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이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가치와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다름에서 오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볼 텐데 절대로 그들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이름은 기묘고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구약에서 무려 300개가 넘는 구절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무려 수백 년 동안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지요? 감격하면서 그 메시아를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 모독,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모독해 놓으라고,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데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수치스럽게 죽인 것이지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딱 한마디로만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이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주를 쏟아붓고 그리고 죽인 것이지요.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온갖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으면 온갖 쓴소리를 쏟아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분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과 율법을 풀어서 삶에 적용시켜주고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선지자고 내가 듣기 싫은 말하면 나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귀를 닫아버리고 그 가운데 싫어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내 영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힘든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 말씀의 역사를 볼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취사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에는 만족해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무개야 네 자신을 바꿔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끝없이 내 자신은 합리화시키면서 나를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남을 바꾸라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 신랄한 비판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를 바꾸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행렬에 혹시라도 함께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하지요?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그 일행들이 베레아로 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쫓아냈습니다. 저 멀리 아덴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내어 쫓습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어 쫓은 것이지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귀를 막고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유대인들의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개신교를 출발시켰던 그 종교 개혁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지요. 영국에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꽃을 피웠던 청교도 시대에 무려 2,000명에 가까운 청교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정부가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그 청교도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설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니까 핍박하면서 내어쫓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얼마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설교자들을 얼마든지 내가 내쫓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을 얼마든지 이런저런 명분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여러분도 저도 목회자도 평신조도 얼마든지 서로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또 뭘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이들이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내쫓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핍박하고 내쫓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었고 교회사 안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일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린 일이라는 것,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하지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이방들에 전해지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자기들에게만 들려진 것으로 그렇게 간직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방인 애들까지 그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 역시도 이런 모습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특별하게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교회들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비교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그렇게 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칭찬을 받아왔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기를 사모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바라봐야지 마치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들보다 나은 교회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독점하고 남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교회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교회들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늘 나누고 늘 흘려보내면서 이웃과 교회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명에 더욱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말해줍니다. 16절 중간부터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는 죄를 채운다, 그지요? 또 하나는 노하심이 끝까지 임한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채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노하심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보고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이든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유일한 제목,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지요? 하나님이 마치 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73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 악한 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죽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합니까? 하면서 시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곧바로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 임하느냐? 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 임하는 것이지요. 그 패역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의 죄가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를 짓기만 하면 바로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인생들의 죄의 분량도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분량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이런 짓 저런 짓 했을 때 곧바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아 용인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복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죄의 분량을 계속 채워가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그 분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 것처럼 너희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다 채워가고 계신다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행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으면 그들이 쌓는 죄의 분량이 다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스럽게 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볼 때에 성도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애매히 핍박받기도 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손해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때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진노하심에 온전히 맡겨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 계획해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 분명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기에 나도 미워하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그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아끼고 받아내라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에 아멘이 잘 나오다가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만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의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사람 안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정말 믿는 성도들은 마치 내게 그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모든 사람들이 법이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법이 제정한 오리를 같이 가주라고 할 때에도 심리를 그 법이 제정한 것보다 훨씬 더 넘게 2배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분의 공의에 대한 믿음도 들어있는 줄 알고 절대로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진노하고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일인 줄 알고 나는 그 누구라도 받아서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이게 성도의 다름이지요. 이게 성도의 다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어요. 로마 제국이 칼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일 때에 그들은 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써, 자기의 피로써 대갚아 주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2,000명의 그 청교도 목회자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자리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정부에서 다 내어 쫓은 거예요. 변방으로, 시골로 다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아냐? 그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만약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청교도 운동은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만의 운동에 그쳤을 터인데, 그들이 시골로 다 쫓겨나가니까 영국 전역에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골에 있는 그 촌부까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제대로 받은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 혁명에 불이 붙여지는 것.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지요. 악을 악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는 것이고, 선은 2배 선으로 갚아주려고 하고, 악도 선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서로를 향하여 날이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마저 그렇게 살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복됨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선이 악을 이기면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사람들 안에 화평케함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번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아멘. 한글 성경은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뜻으로는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헬라 원뜻에는 어떨 때 이 표현을 쓰느냐, 어린 아기가 부모를 빼앗겼을 때, 부모가 자기의 갓난 아기를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감이 좀 오십니까? 그 어린 아기에게 부모를 빼앗겼을 때 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참담함, 내가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서 강제로 뺏어가는 그 참담함, 이게 감이 좀 오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복음을 막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지 3주 조금 넘은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기 품에 꽉 안고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내 생명 같은 아기를 빼앗긴 부모의 고통이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있었다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 정말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것이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노라고. 너희를 떠날 때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너희를 떠난 것은 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고. 비록 내 몸은 떠났지만 한 번도 너희를 내 마음으로부터 잊은 적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이 그때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지 그걸 이 표현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길 떠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다시 온 적이 없지 않느냐.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별 관심 없었다. 너희는 별 의미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속았다. 너희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 같은 극한 고통이 내게 있었노라고.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얼굴은 너희를 떠나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놓고 기도했노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갈 수 없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막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도 의지도 있었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사단의 방해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괜히 애둘러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바울의 길을 막았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육신의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서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어요.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예요. 정말 음란한 도시라고요.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데살로니가에 거길 또 놔두고 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또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갈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이 꼭 사단의 방이었다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단의 이 방해가 뭔지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단이 방해해서 못 갔다고 바울이 말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지 올 수가 없었지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을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되는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보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절한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애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지, 왜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들 향한 지극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나의 소망이라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고,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고, 주님 앞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은 그 당시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에게 씌워지는 영광의 관이지요.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힘을 다해서 정말 경주를 하고 그 가운데 면류관을 딱 쓰게 되었으면 그 인생의 모든 것들, 그렇죠? 다 보게 되었으면 10살도 안 됐을 때 6살, 7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그것만 하면서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면류관을 딱 쓰게 되었는 거, 그거는 그동안의 모든 애씀과 모든 수고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 아니겠어요? 그래도 억울한 일 당하면 눈물을 펑펑 쏟게 되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면 또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잘 서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너희가 그렇게 잘 서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우리 주님 다셨을 때 그 주님께 받을 면류관이 바로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지 저도 점점 느껴집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쁨이 무엇이겠고, 그리고 저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제가 받을 면류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애씀과 모든 수고의 모든 보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 맨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전에는 쉽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목회자의 기쁨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 누군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본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돌본 사람이 비록 그 순간순간에는 나의 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 단지 말씀에
세워져 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니, 다른 성도들의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으로 돌보았는데 그 사람이 기존에 있던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이게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유아부 유치부에 들어온 어린 친구 하나를 선생님이 부모에게 다 이어받아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자라면서 어느새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청년부로, 그리고 어느 때 돼 보니까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또 축복해주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를 쏙 빼닮은 어린 아기를 안고 또 유아부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보는 감격,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그 친구가 이루면서 교회를 오고 가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보상이지요. 하나님께 그 일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게 쓰임받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보상이냐고요. 그 모습만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내게 씌워질 면류관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이런 게 뭔지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 보상이 장로가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안수집사, 여집사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오느라고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장로가 되려면 30명의 성도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데 30명의 성도들이 진실하게 잘 서가는 모습을 보는 거. 구역장이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 맨 처음에 정말 4명, 5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을 잘 돌보는 가운데 기도 제목 다 받아서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 하나하나씩 그렇게 아팠던 가정들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 모습을 정말 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이냐고요. 이게 정말 교회지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게 전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이지요. 너는 나의 소망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놓고 이게 바로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잘 보시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학벌, 나의 능력,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업적과 성취, 대부분은 이런 것을 두고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자랑과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과 네 인생의 면류관이 도대체 뭐냐고 강하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야말로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주님 앞에 자랑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너희가 네게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안에 성품도 좋은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아주 특출한 사람들, 믿음도 견고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기대해 준 사람들에게 가득 모여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격도 모나고 믿음도 부족해서 늘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분들의 미성숙함과 부족함을 절대로 남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한몸됨을 느끼면서 그 미성숙함과 부족함을 얼마든지 받아내는 공동체, 그러면서 섬김을 받는 지체들이 더욱 온전해지고
섬기는 지체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채워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성가시게 하고 찌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고 함께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책임있게 한 몸의 지체로 그 사람을 받아내고, 네가 나의 소망이고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아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이 사회에 교육제도를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똑똑한 놈들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다 모아놓고 얘네들이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대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교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런 사람들만 받아내서 그런 사람들만 같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배타적으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겠냐고요. 아무리 엉터리 할지라도 이곳에만 보내게 되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섬기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 닮아서 점점 변해가는 공동체, 책임있게 서로를 그렇게 양육하며 돌보는 공동체, 이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냐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모습과 내 됨됨이로 나를 평가하는 이 세상 한복판을 뚫어내고, 아니라고 나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있다고, 네가 바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사람 저기 있는 저 사람 그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렇게 말하신 사람들 좀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혹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삶터든지 일터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누군가를 책임있게 만나고 누군가를 책임있게 대하고 누군가를 정말 나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쏙 닮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생겨야 됩니다. 꼭 생겨야 됩니다. 나 하나 반듯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어림없습니다. 그것으로 성도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그 모습이겠지요. 이 세상과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 그냥 앵무새처럼 외치는 거,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을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일에 내 인생이 함께 들어가는 거, 이거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게 이끌리는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똑같이 대하면서 똑같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할 때 오히려 축복하고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선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마음이 안 따라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내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사람과 입으로는 고백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뭔지 성도의 그 특별한 다름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은
단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내 몸인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함께 고백하면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일부와 청년 2부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힘을 다해서 양육해내고, 구역 가족들을 내 피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새 가족들이 새롭게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표하고 교제를 나누고, 남녀 선교회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때 마음까지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운 이 때에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흥건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서구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 땅 가운데 퍼지고 교회 안에까지 퍼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